자,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 번 가셨지만은 사역의 마지막 그 입성 때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는가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단순한 입성이 아니라 그 입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 구원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기에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길, 그 종료주일과 고난주일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회상함으로써 신앙이 성립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의 메시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죽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억하라 하셨던 겁니다. 유교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부모들은 제삿날 잊지 말고 제사밥 잘 챙겨라, 그렇게 돌아가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죽음을 기억하고 회상할 때마다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회상하라고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무속인들이 말하는 신탁의 말씀이 아니라,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입속에다 준다는 얘기예요. 오라클이라고. 이 신탁이 아니라 기억하는 예배의 행위, 주님의 죽으심과 그 의미와 뜻을 예배를 통해서 기억함으로 성립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이 기억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의 능력, 이 뉴런 시스템, 이 두뇌의 뇌의 신경세포로 인한 메모리 능력이 아닙니다. 고시를 받아서 어떤 것을 정보를 입력해서 기억해내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는 말은 너희들이 예배로 나의 죽음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을 죽으셨지만 그 말씀과 그의 인격과 그의 신성됨과 그의 이루심과 그의 구원하심과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되어서 주시는 신앙의 능력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기억과 회상을 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추억을 되돌아보는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나는 오늘 또 힘을 입는 거야,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는 마가 사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도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 사도는 일생 동안 바울 사도를 동행을 해서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이후에 혈혈단신으로 마가는 남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대? 원수를 용서하라,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도 돌려달래,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래, 간절히 기도하래, 이 어록 중심만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모음이에요. 그때 당시에 책이 없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구전,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래서 구전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스승의 말씀을 귀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라는 사람이 교회가 혼란하고 이단들이 나오고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에 힘을 모으지 못하고 로마는 박해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가고 도대체 미래를 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새 세계, 구원의 세계, 놀라운 세계를 열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는데, 마가복음의 핵심이 뭐냐?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순환 이야기, 죽음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마가가 만들었고, 이것을 복음 양식이라고 한 겁니다. 복음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이루신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셨고 로마의 칼에 주어졌고 권력 종교가들에 의해서 배신당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이 일어나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구원하셨기에 그분으로 인해서 로마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요,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종교가들의 언설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을 위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믿어야 되고,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악에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느니라. 이게 복음의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맨 처음으로 발명했던 이가 마가 사도인 겁니다. 이 복음의 양식을 유심히 보았던 사람들이 마태였고 누가였고 요한이었고 초대교회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는 천재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까? 마가가 그때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40년, 예수님이 탄생하신 한 70여 년, 80여 년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 로마의 박해 속에 있던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 난문을 흔들었던 그 사건과 함께 유다의 제자의 배신의 키스를 받으며 그 죽음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지키면서 걸어갔던 그 예수님을 예배해서 기억해야 하고 성찰해야 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이걸 전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2000년의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같은 공간 시대에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처절한 죽음을, 피 흘리는 죽음을, 악에 의해서 선이 무너지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제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설교의 모든 밑바탕에 이제 이렇게 쌓는 뭐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왜 이쪽 길로 가는데 바른 길인데 왜 저쪽 길로 가는데 바르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할 때에 잘못되게 기억하는 방법 중 하나를 제가 지적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얼라이먼트 해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유행처럼 예수님의 죽었으니 그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귀신은 물러가고 온갖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싸구려 메시지, 상업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들 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죽음을 함부로 입에 올리고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너무 싸구려로 내 욕망을 추구하고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오도해도 태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시작에 기억해야 하는가? 한 사람의 죽음, 구원을 이룬 죽음, 다른 사람이 죽지 못한 그 죽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상업적으로 값싸게 싸구려로 집단을 모아놓고 해도 되는가?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걸립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로마의 군합발 소리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종교 권력자들에게 그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의 세력으로 밀어낸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간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볼 것이며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의와 선이 무엇일까를 보게 될 텐데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들어갑니다. 누가 와서 협잡한다고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독립운동가 중에 이상재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 선생님은 잠을 자고 나면은 자기 그 토방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돈을 갖다 놨어요. 저 같으면 얼른 그 돈을 이웃 사람에게 다 나눠줘 버렸으면 좋은데 그거 다시 돌려줬어요. 돌려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군수공장을 보여주니까 무서워. 우리는 호맹이도 못 만들어. 호맹이 아세요? 호맹이도 못 만드는 시대에
군함을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무서운 나라다. 여러분, 일제가 이 동아시아를 몇 년을 전쟁을 했냐? 70년을 전쟁을 했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치고 만주를 치고 필리핀을 치고 조선을 치고 러시아를 치고 청을 치고 태평양을 치고 미국과 했던데 70년. 70살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70년을 전쟁을 했어요. 다 어디서 뺏어서 했냐? 주변 나라에서 뺏어서 했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에게 다 보이는 거 겁나는 거죠. 저 같아 보였으면 이거 무서워서 안 간다고 그랬을 겁니다.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하리라. 이상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내가 교회 와서 주님을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가겠느냐 말입니다. 어디 집회에 산속에 모아놓고 당신들 다 귀신이 서너 마리씩 있으니까 다 나를 따라서 귀신이 물러가라. 쇠뇌 돼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없는 귀신을 만들어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씀 있는 성도들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대로 믿으면 오던 귀신도 일곱 길로 도망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입성을 포기하지 않냐고 가셨을까? 오늘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어린아이들과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이 사람은 범부들이었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와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서럽고 어려운 이 고통을 끝내주시옵소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범부 같은 사람들이 주여 이 땅에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저 악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환호소리 속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여러분, 그 환호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호산나 환영받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면 겟세마네 피눈물을 흘릴 기도를 할 것이고 제자가 준 배신의 기스를 받아야 할 것이며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진 채 노예가 당하고 로마 권력에 반항했던 이들이 당한 십자가 죽음으로 짐승처럼 죽을 것인데 그 호산나 소리가 들려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로하지 못할 내 속에 내면의 것이 있어요. 뭔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은퇴하기 전에 이 예배당과 이 교회를 올려놓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사주고 인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위로받을 수 없어요.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가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어떤 사람이 이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이 겸손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과연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것이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성경을 이루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환호에 귀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멀리하거나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었고 목표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나귀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포기할 수 없고 내릴 수 없고 그만둘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자꾸 도장 찍는다 말하지 마세요. 앞으로 가세요. 목사님 교회 옮기시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앞으로 가세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런 자기의 정체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가 되는 거예요. 주위에 많은 사람이 환호를 하지만은 철저히 혼자가 되고 고독자가 되고 철저히 홀로 될 때 하나님과 연결되고 가까워지고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귀에서 내릴 수 없이 완전히 고독자로 하나님과 절대 하나 된 고독자, 홀로 됐으므로 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입성해서 예수님의 내면에는 철저하게 홀로서 그렇지만 아버지와 연결된 고독자, 이게 역설이요 신비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은 호산나라 외치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제자의 배신의 키스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유다가 그랬을까? 왜 지난 3년 동안 그 많은 기적, 그 많은 말씀, 그 많은 것들을 들었지만은 왜 유다는 그랬을까? 3년 동안에 한 번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사람이라면 저렇게 먹지 못하고 저렇게 살 길을 잃어버린 가난한 자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데 왜 유다는 그랬을까? 3년 동안 지나면서 가슴 한번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민들레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했는데 가슴 한번 뜨거워진 적이 없었던가? 이상해요. 저는 제 가슴은 늘 뜨거운 것 같아.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세요. 그냥 부드럽게 하려고 하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때 당시 상황에도 그렇고 3년 동안 다녔는데 가슴 한번 뜨거워지지 못했단 말인가? 로마 권력자들이 그를 올가매으며 예수님을 죽이는 데 협조 아니면 탈이 날 것이라고 협박했을까? 유대 제사장이 저녁마다 찾아와 유다를 시험했을까? 아니면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세상을 뒤엎기보다는 사랑을 전하고 유약한 예수님 모습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회의하고 배신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신분을 감추고 제자라는 호칭을 넣는데 성공한 후에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악의적인 음모와 계획을 품었을까? 여러분, 형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연쇄살인마 악당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요즘 나옵니다. 미국에는 더 심해요. 왜 죽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유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도 배신에 노출되고 우리도 불성실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신앙생활 5년, 10년을 했는데 그게 가슴에 오지 아니하고 영혼에 오도록 내 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 보지 못한 우리는 누구란 말인가? 왜 교회에서 주는 모든 유익은 다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이 한번 뜨거워져 본 적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면 저렇게 처절하게 인간이 인간을 죽여야 하는가라는 신앙과 양심과 덕과 윤리의 판로에서 우리 안에 폭력의 죄악의 파워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는구나. 로마의 군합발 소리, 횃불 밝히는 그 빛과 함께 철렁철렁한 겟셋만을 뛰어들면서 오는데 잡으러 오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키스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는구나. 제자란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스승을 배신할 수 있을까? 스승을 팔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배신을 폭로했어야 할 거는 저놈이다! 저놈이다!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가 보낸 거짓 키스 대신에 스승이 배신자의 목을 잡고 인간됨을 포기한 짐승 같은 자라고 내리치며 분개했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자식이 잘못해도 이놈아, 네 아버지를 닮았냐, 네 애미를 닮았냐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거저오는 길은 원수를 용서하라는 길이었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고 70번씩 7번째라도 용서하라는 길이었습니다. 어둑어둑은 그날 밤 횃불 뭉치를 들고 로마의 칼찬 병사들의 군합발 소리와 함께 겟셋마네 동산까지 왔던 대제사장들과 가롯 유다, 그가 건넨 입맞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배신의 키스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배신의 키스로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세력들과 공모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지켜보았던 주위의 동료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역사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저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깨달아야 된다. 나와 똑같은 동료가 스승을 배신한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받았으니 그게 바로 기독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배신의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가슴이 무너지고 심장이 찢어지고 양심이 일어나고 신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 교회는 다시 세워지고 제자는 다시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와 그의 제자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유다를 보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다면 그들은 기독교의 인물이 될 수가 없었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이건 아니구나, 권력에 결탁하고 거짓 종교인들을 찾아가고 로마를 빌려서 스승을 죽이다니.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셔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퍼스널리티,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아멘? 이걸 넘었어요. 유다가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어야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세요. 성자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구원을 막는 세력에 의해서 제자의 배신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장면을 오히려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고 저와 여러분이 맞아 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해준 말씀의 길이다 믿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하고자 싶은 얘기는 유다의 배신의 키스를 보면서 죽었던 그 스승, 그 죽음, 왜 우리는 기억하고 회상해야 되는가? 그것을 저는 마가의 천재성에 우리는 빚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회상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교회들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비춰주는 길이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의 키스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내려놓은 것, 죽는 것, 이걸 견딜 수 없어 해요. 자기가 좀 물러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해요. 내가 그 자리 꼭 차지하고 내 것이 되어야 해요. 그의 현대 사상들이 우리에게 주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는다. 필생즉사, 사즉필생. 말씀을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키스를 받고 속아 죽음으로, 죽어 죽음으로 너희들은 배신을 먹고 사는 뻔뻔스러운 제자여,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도 배신의 키스를 받고 속아 주어야지만 가슴이 너무 찢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 속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의 속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의 속에 있는 것에서부터 주님 저를 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배신을 보면서도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신하고 창자가 터져 썩은 60만을 남겨놓지만 그 자리에서 저건 아니에요. 말씀을 되새겼고 예수님의 죽음을 간직했고, 그랬던 사람은 기독교라고 하는 로마 율법, 전통, 폭력 종교가 아닌 사랑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에 큰 의미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